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건지는지 아세요? 물에 빠졌을 때 급하다고 바로 뛰어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정신은 없는 거예요. 어프. 물에 빠지면 정신이 없고만 아무거나 잡아 당깁니다. 그때 요 친구 건지려고 뛰어들어가면 내가 수영을 잘해도 내 모가지를 칭칭 감고 막 쥐죽을까 싶어서 매달리기 때문에 내가 수영을 못해요. 모가지 칭칭 감아 돌리는데 어떻게 수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질 때 금방 들어가면 내가 죽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물을 먹여야 돼. 물을 먹고 몇 분 어프 하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약간 청 늘어졌을 때 그때 가서 딱 붙잡고 당기면 살 따라옵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사람이 금방 물에 빠졌을 때는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뭐 덤벙 막 아무거나 막 시로라기라도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때 자기를 건지러 온 사람도 모르고 뭐가지 잡아 당기고 팔이고 입이고 막 잡아 감아 당기기 때문에 내가 수영을 해야 지를 건져주지.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혈기가 충만하고 똥꼬집이 세고 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땐 하나님이 가만둡니다. 잡 빠질 때까지 내립니다. 힘 빠질 때까지 내립니다. 있는 미천 당할 때까지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고수가 될수록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진하고 여러분 내가 부드럽고 단순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임을 져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간단한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수톱을 잘 쳐야 됩니다. 고면 고고 스테이면 스테이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복잡하게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자꾸 해석을 어렵게 하니까 기독교가 복잡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간단해요. 가서 무슨 축복받으라 한 것도 아니고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것들아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여러분 그 악독한 니느웨 도성이 희떡 뒤집어집니다.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했어요. 짐승들까지 임금부터 시작해서 전부 장관이고 뭐고 배옷을 입고 내려앉아가지고 절대로 회개 안 할 줄 알았던 것들 지옥 가도 밑창에 들어갈 줄 알았던 그 악독한 것들이 한마디에 그렇게 회개하는데 그러니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원망할 거다.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바라고 표적을 기적을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 보여주고 싶은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악독한 도성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요나 한 사람을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부흥되는 교회는 말씀이 단순하다니까요. 원 메시지 그날 설교 듣고 한 구절만 들으면 한 구절.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어디서 배웠어요. 대표기도 할 때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한 걸 가지고 기도하시라.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 그럼 다음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분은 설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 주일이 지날 동안 지난 주일날 들은 메시지를 생각했다. 제목만이라도 본문만이라도 생각했어요. 네 너희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다. 그거는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됩니다. 한 주일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붙들고 묵상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상이란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인데 그거와 어근이 같다는 게 뭐예요?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으면 말씀을 암송하고 새기고 생각하면 약을 먹는 거와 똑같아요. 신약, 구약, 마음의 양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쿠알렌, 원기소, 바카스, 비타 500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말씀 한 구절을 먹을 때, 말씀 한 구절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고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요 말씀 한 구절만 붙들어 보세요. 팔자를 고치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 저는 어떨 때 새벽 기도가 좋은 게 새벽 기도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그게 막 내가 하고 싶어. 다른 부목사님 설교하는 게 아까워. 이 설교는 내가 해야 돼.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없이 인도를 안 해요. 그 사람이 큰 구원을 받든지 회복을 받든지 형통한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익산시 연합 부흥회를 할 때 그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너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어떻게 내 집에 맞춰서 복을 주실까? 적확하신 하나님, 필요 충분하신 하나님, 18문 주문 제작 맞춤형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게 보약이 필요하면 보약을 주시고 살 빼는 약이 필요하면 살 빼는 약을 주시고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요. 익산시 연합해서 합심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아이가 기도해도 기도하지 마라. 지금 9월달은 바쁘다. 10월달부터 기도해라. 금년도는 바쁘니까 내년도부터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핸드폰은 통화중도 있지만 헤드폰, 하늘나라 전화는 통화중이 없어요. 걸면 걸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상에서 바다 끝에 가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성질 급하게 듣고 기도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믿음대로 구한대로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내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옵니다. 너무나 이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엽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고 어마어마하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 아빠 애기들이 말 배울 때 아빠 그걸 아빠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지전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 어린 애기가 아빠랑 전화통화할 때 아빠 들어오실 때 아이스크림하고 피자하고 사와. 그럼 아버지가 사오지. 저는 우리 딸내미가 전화해서 어릴 때요 아빠 오실 때 라라 인형하고 그거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면 애기가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갑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가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딸인데. 여러분 부모가 그런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심판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내가 급해서 부르짖을 때는 얼른 들으시고 아거야 알았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상하시면서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두렵기도 하지만은 깍듯하게 공경해야 되고 삼가 두려워 떨면서 모시기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김도라이 왔어요. 언제 가도 그분 앞에 나가면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번만번 쏘가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내가 구할 바를 못 구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에요. 무섭고 두렵고 상가 겁이 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걸 짬뽕으로 합쳐놓은 걸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선입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편견, 선입감,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요. 내 저런 것들하고는 상종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감정이 편견이 많은 사람은 용화가 잘 안 됩니다. 용서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선교를 뭐라고 합니까? 크로스 컬처,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걸 크로스해서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가는 걸 크로스 컬처라고. 선교라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달러를 가지고 외국 가서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니면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데리고 세계 선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거기서 제 영성이 엄청 변한 거예요. 저는 선교 현장, 필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내보다도 더 급하신 하나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꼴랑 달러 쓰고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 미리 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서 다 친히 준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달러를 바꾸어 가지고 환전을 해서 가는 게 선교가 아니더군요. 저는 선교를 크로스 컬처를,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 안 하고 크로스 마인드로 생각합니다. 크로스 마인드가 뭐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카나다 집회라고 일이 바로 왔습니다. 여러분, 카나다 비행기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가는 게 먼 게 아니고요, 내 여기 심장까지가 몇 센치 되겠어요? 내 마음 한복판, 내 하트, 내 심장, 여기 10cm도 안 되는 심장을 내가 지나가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뒤돌아보세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요 쏘가지 싸가지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게 70년이 걸려도 어려워요. 비행기 타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가는 건 쉽습니다. 요즘 중국은 아침에 출장 갔다 저녁에 비행기로 돌아옵니다. 10cm도 안 되는 내 심장을 건너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도대체 나는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철이 들고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나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살아가냐.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쏘가지를 부리고 자존심을 튕기고 얼마나 못되게, 얼마나 강팍하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복하고 내 마음을 건너가는 게 어렵습니다. 10cm도 5cm도 안 되는 가슴팍에 내 심장을 건너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또 돌이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니느웨에 집어 던졌을 때 니느웨에 가서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너가 40일 있으면 다 죽을 기다 저주를 했다니까요.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원색적이고 간단하고 단순한 말, 회개해라, 죽는다, 그 말 했는데 왕이고 지도자고 백성들이고 짐승들까지 전부 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할 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이 여러분 혼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들을 때는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서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소화하라, 그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소화하십시오. 소화할 때는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소화할 때는 적게 먹어야 됩니다. 소화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성경을 주석을 보니까 소화하라는 말이 음식을 소화하라는 말이고 태우라는 말, 거기 소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지난주 제가 설교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 하니까 또 성도들이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옥토가 된 사람은요,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 받습니다. 들어 내가 말씀을 오해를 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요나서 전체 주제는 니느웨가 아니고 요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독한 니느웨 도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요나 한 사람 마음을 뒤집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적용을 잘못해도 말씀이 스스로 고쳐주십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사람은요, 오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거리를 지나갈 때 향기를, 냄새를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요리 냄새인데 참기름 냄새가 나든지
지나갈 때 냄새를 맡을 때마다 어릴 때 추억이 회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갈 때 찬송이 한 구절씩 떠올라요. 찬송.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그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느 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그때 은혜 받은 말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달라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무쌍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그때 메시지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찬송이 유달리 은혜가 되는 찬송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처음에 가스펠송만 나올 때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런 찬송 부르면 얼마나 눈물 흘리고, 연세 많은 분들은요 사나 죽거나 그런 찬송을 좋아해요. 젊은 애들은 그런 찬송 들으면 하품해요. 요즘 애들은 막 박자가 잘 안 맞고 막, 요즘 사람들은 또 조금 달라져요. 저는 제가 찬양 중에 가스펠송에 은혜 되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 부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길을, 세상이 너를 조롱하고 욕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그런 찬송을 부르면 비장한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넓은 길을 가고, 나는 왜 이렇게 강사의 길을 가고, 너무너무 대접고 너무너무 편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어디 가도 얼마나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목사님 해주고 너무너무 가분하게 대우받는 거예요. 내 앞서간 신앙의 선배님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아골골짝 빈들을 갔던 분들인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영적으로 비둔하게 돼가지고 그런 찬송을 부르면요 미안해, 하나님 앞에 그 찬송 가사가 죄송해요. 나는 십자가 길을 안 걷는데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있고, 좁은 길로 안 가고 나는 고난의 길이 아닌데 얼마나 형통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멧돼지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돼지같이 먹으니까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으니까 그런 찬송을 한 번씩 부를 때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주여, 좁은 길로 가자, 순교자의 길을, 고난의 길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하면요 고난이 안방으로 확 들어와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좁은 길을 가리라 생각만 해봐봐. 그러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그러면 사람이 막 배짱이 생기고 막 마귀야 덤비라, 이 더럽고 한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라고 명하노니 좀 말할 때 7길로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대적을 하고 담대하게 되고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메시지가 다르고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을 들어보면 그때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누웠을 때 내가 그 찬송 많이 불렀잖아. 그 찬송을 통해서 그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원기를 회복하고 고고비를 지나가면 하나님 그 다음 때 또 말씀을 새롭게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고수들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현란하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너무 자꾸 착색을 하고 감미료를 조미료를 섞어가지고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일본의 힘이 뭘까요? 일본의 상징이 꽃이 국화가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알아요? 벚꽃. 벚꽃은 여러분 화사하게 피었다가 그냥 떨어집니다. 그게 끝이 좋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쿠라는 너무 빨리 피었다가 빨리 진다고 보지만 그 나라는 여러분 일본의 경기가 서모 아래 서모, 일본의 서모 실험 순간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돼지 같은 둘이가 딱 붙어가지고 딱 붙으면 뚝 떨어져. 0.5초 만에 승부가 끝납니다. 일발필살, 그게 일본의 힘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꽃이 피어도 사쿠라 환하게 피었다 그냥 봄바람이 그냥 떨어져. 그게 그만큼 한 번에 단칼에 사무라이 단칼에 그냥 한 방에 끝장을 본다. 그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일발필살이 순간에 거기 서모 선수들이 돼지 같은 것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0.5초 만에 승부가 끝나는 거예요. 밀어내든지 튕겨나가든지 지가 균형을 못 잡아서 지풀에 자빠지든지. 그것이 여러분, 저는 그 서모 경기를 보니까 왜 일본 사람들은 저걸 좋아할까?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가요. 나는 우리나라 씨름 선수들 하는 게 훨씬 인정미가 있고 훨씬 더 멋있어요. 일본 씨름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눈 한번 깜짝하면 끝나버리는데 어째 됐노? 슬로우 비디오를 안 보면 몰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민족의 힘이 그거랑 사쿠라가 핏다가 지저분하게 안 떨어지고 한 방에 그냥 싹 떨어지고 한 번에 끝장을 보는 강력한 순간에 집중하는 그것이 일본의 힘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저분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지 않고 한 칼에 그냥 그만큼 집중력 있고 그만큼 여러분 힘을 쏠리게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송곳 같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야구를 해도 잘하는 사람은요, 집중타를 쳐야 야구가 점수가 되지. 니 안타 하나 치고 2명 줘보고 또 체인지 되고 또 안타 하나 치고 그러면 일이 안 되지. 산발타를 안 돼. 집중타를 쳐야 돼. 하나님 말씀은,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선교 단체들의 구호가 선명하고 간단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영성을 자꾸 단순화시키고, 저는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문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면 끝이요. 가서 회개해라. 40일 지나면 너가 다 죽는데, 거기 끝이요. 그런데도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해서, 생각이 현란해서, 정욕에, 세상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욕심에 끌려서 내가 복잡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요나가 오히려 복잡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니느웨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던 역사상 가장 악독한 도성이고 가장 잔인한 민족들이 살던 니느웨 도성은 하루 만에 그냥 하루길을 행하면서 회개라 하니까 금방 변화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설교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을 듣고 회개 못하는 사람은 복잡한 요리를 먹고도 회개가 안 됩니다. 요리를 탓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목사님 설교를 시비 걸지 마세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성경 본문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게 참 이상한 거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지만은 내가 은혜 받을 때는요, 모든 찬송이 다 은혜가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이 그냥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는데,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삐딱하고 시험 들고 나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썰렐루야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저거는 저래서 안 맞고 나하고 안 맞고, 설교가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인간적인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내가 시험 던진 거예요. 내 마음에 변질이 온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도성이 변화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는 너무나 감정적이에요. 너무나 고정관념이, 편견이 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정서상으로 은근히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요나는 아주 고약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속이 뒤집어집니다. 저것들 죽을 놈들, 썩을 놈들이 왜 회개하냐? 저것들 지옥 가야 될 것들이 왜 하나님 믿고 저것들이 축복받는가? 요나가 얼마나 감정적이에요? 그냥 싫어하는 게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니까요. 그만큼 요나의 마음이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다시 또 테스트를 합니다. 박넝쿨을 보내줍니다. 요나가 여러분 더워서 언덕배기에 앉아서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되는가 보자.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니느웨 성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요나가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막 생배가 아프고 장염이 생기고 배앓이를 하고, 그 하나님이 요나가 불쌍하니까 박넝쿨을 보내서 박넝쿨이 이파리가 크게 와가지고 그늘을 들으니까 엄매 시원한 거 금방 해볼래 해가지고 그 요나의 박넝쿨이 무슨 파라솔 따윈데 그 밑에서 시원하다고 그렇게 행복해 있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씹어버리니까 박넝쿨이 그냥 팍 씹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내 뭔 살겠? 하나님 차라리 탁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4장에 보면 박넝쿨 때문에 그가 고백을 할 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까. 박능콜 하나 때문에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그렇게 열받고 스트레스 충만해가지고 그게 요나예요. 여러분, 요나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 보고 알아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금년 초에 기도하기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 목사님,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과업을 이루어 주세요. 나는 그 메일을 보고 돌았다. 선교사 10만 명 어떻게 파송할까? 그래, 그 메일을 삭제를 했는데 자꾸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교사 10만 명 파송. 그래서 제가 1월 9일 날 그 날짜를 기억을 합니다. 1월 9일 날부터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월 9일부터 하나님,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는 과업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주간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교회 제가 부흥회를 왔어요. 그 주간에 전라북도에서, 여러분 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제가 부흥했어요. 그 다음 주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년 집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주간에 영남에서 제일 큰 교회 수영로교회 제가 재직 부흥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한 주간에 영남에서 제일 크고 호남에서 제일 크고 서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 주간에 그럼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다. 지금 여러분 익산시 연합집회를 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근자에 서울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그분이 자기 집으로 오라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집에 제가 그 집안에 가서 그분하고 같이 하룻밤을 지났어요. 그분이 책을 펴놔놓고, 목사님, 선교사 100만 명을 파송합시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어째된 일인가? 선교사 100만 명을 앞으로 파송합시다. 교회마다, 선교단체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은퇴를 하셔도 앞으로 이 마지막 대추수 때에 신불신단에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게 안전빵하고 세계 최고 부자나라 미국도 태풍, 허리케인 하나에 그냥 한 도시가 물에 잠겨버려요. 태풍 하나에 그냥 도시가 날아가 나갔다. 신불신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가마솥이 기울어져요. 심판의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핵전쟁이 안 일어나도, 오존층이 파괴 안 되어도, 사서, 빤서, 조류 독감이 안 생겨도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대추수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박능콜 하나가 아니라 니느웨 도성에 죽어가는 사람 12만 년에 되는 그 많은 백성들과 그 밑에 딸린 가축들, 동물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쉬지 않고 일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이 시대에 여러분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다고 하지만은 수치에 놀아나지 마세요. 복음화율이 제일 높으면 뭐합니까? 니나 잘하세요. 네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요 나를 변화시켜 줬어서 네가 변화되고 너희 집이 변화받고 너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그러면 익산이 변화됩니다. 익산이 변화되면 대한민국이 복음화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시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세계 선교의 초석으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제 책 제목이 쓰임받는 사람의 축복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인물 좋아서 IQ가 높아서 아닙니다. 주께서 그 시대에 들어 쓰시면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 시대에 사람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기 세계의 한몰이 돼가지고 내 세계에 갇혀가지고 내는 그거 못합니다. 내가 더러워서 못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환상 중에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와가지고 먹어라. 베드로가 내가 그런 거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은 야 이 자식아,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걸 네가 왜 더럽다 하냐? 이방인들을 볼 때 더러운 것들이고 개 같은 것들이고 짐승같이 취급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복물 터지듯이 이방 세계로 편만하게 흩어질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보기엔 징그러운 짐승이지만 먹어라. 내 더러워서 못 먹어요. 네 생각엔 더럽지만 내 생각은 아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더러운 짐승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짐승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생각을, 고정관념을, 편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주의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떨어지면 우리 가슴에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이 뭡니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만 가슴이 설레고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내가 그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살아가는 자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명자가 되면, 수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면요 피곤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사명이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요나가 사명에서 끝났을 때 폭풍을 만나고 죄 없는 선원들이 고생을 했지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그렇게 해서 사명길에 들어서면 그까지 그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외쳤는데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극히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이 간단해요. 선포하라. 가서 외치라 했는데 요나가 가서 설교를 잘한 게 아닙니다. 40일 있으면 죽을 거라고 저주의 말씀만 선포했는데도 온 도시가 핵가닥 뒤집어집니다. 이 시대에도 외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입을 닫고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외치세요. 믿거나 말거나 외치세요. 이 성을 향해서 외치라. 외칠 때마다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 받다. 축복권을 써먹고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익산 도성을 향해서, 집안의 이웃에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라. 살라 하거든 회개하고 죽을라 하거든 이 맘대로 살아라. 죽을라 하거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라 해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절하면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외치세요.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는 상종을 못할 도성이고 그 백성들은 가장 잔인한 백성들이고 밉고 징그럽지만은 저 악독하고 못된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어졌다 싶었지. 그러나 꼴랑 하루를 지나가면서 회개하라. 40일 지나면 이 도성이 망하니라. 그 말 한마디에 임금부터 지도자부터 백성들부터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요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예상외로 쉽게 변화됩니다. 가장 어려운 건 내 자신이에요. 내 인생의 최대 방언으로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욕심을 부리고, 내 자신이 엉뚱하고, 내 자신이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생각을 못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축복의 길을 차단하는 건 내 자신입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시간을, 마음을 그렇게 관리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서울의 광림교회 집회를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 큰 교회 집회를 토요일날 하고 부산을 내려오는데 한밤중에는 KTX 고속열차도 없어요. 한밤중에 비행기도 없어요. 고속열차도 없고 새마을호를 타고 부산 내려오니까 주일날 새벽 4시더라고요. 주일날 새벽 4시에 부산을 도착해가지고 한숨을 자는 둥 마는 둥 30분 눈 붙이고, 그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7번 한 거예요. 그럼 정신이 있겠어요? 없었어요? 잠을 30분 자고 설교를 그대로 논스톱으로 7번 한 거예요. 서 있으면 그냥 다리가 아프고, 그런데도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어째 이래 일복이 많아가지고 미치겠다. 설교 징그럽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힘들다. 예배는 뭐 때문에 이래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피곤하겠지만 생각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렇게 서울에도 귀한 성도들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고, 거기서 내 같은 것이 말씀을 전하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전국에 100만 명 이상이 TV를 봐요. 전국에 방송은 방송대로 나가고, 그리고 주일날 내려와서 사랑하는 포도원 교회, 오매불망 내 성도들, 사랑하는 내 양떼들,
존귀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생활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 중에 피와 땀을 흘리고 여름철에 기진맥진해가지고 사업 현장에서 전투를 치르고 주일날 예배하려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내까지 끼면 피곤한 게 어디 있어. 피곤한 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왜 여러분이 피곤하고 왜 짜증납니까? 요나처럼 박넝쿨 이파리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따세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향해서 그 시대 니누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소원 12만여 명이 되던 이 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세계에 빠져서 이기심의 함몰이 되어서 자기 세계 우물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세요. 세계를 가슴에 품으세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품고 내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마음을 이동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기쁨이 원인이 출처가 달라요. 내 속에 한 영혼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도성 익산시를 향해서 여러분 가슴에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통분이 여기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왜 불쾌하고 짜증내고 내가 뭐 때문에 피곤해하는가, 내가 무슨 이파리가 하나 있어서 없어서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요나와 같이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금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라도 기어이 니누의 성에 갖다 놓고 거기 가서 하루키를 외쳐도 그렇게 큰 12만여 만이 세계 최대 제국의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그 시대에 일어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내 세계에 빠져있지 마세요. 세계를 건너가려고 하지 말고 내 심장을 건너가세요. 크로스 마인드 하세요. 내 자존심을, 내 고집을, 편견을, 내 속의 고정관념을 건너뛰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고집이 세지고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되고 영육간의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못되게 되고 어두워지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증이 많이 온다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 파수 생활에 순결을 하는데 순결 안 하니까 정신이 더 분열이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죄책감이 더 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음, 십자가 보혈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복의 원리, 간단한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고 나갔어요. 그 복음을 들고 나갔다가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속에서부터 희락이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났어. 그런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익산시로 나가서 익산시를, 전라북도를, 대한민국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불쏘시개가 되고 영적인 핵발전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꿈의 현상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슴이 설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세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하고 그걸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되었어.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죽어도 이 일을 하리라. 돈이 안 되어도 가리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요나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니느웨로 건너가서 외칠 때 한 도성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도성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문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늘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종착점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불신하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의 병기로 드리려 신령한 소욕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세요. 단순성을 유지하세요. 영적인 항상성을 갖추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소심하고 우물 안에 깨구리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연약한 자, 그런 자를 들어 쓰시고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 구조가 바뀌고 그 사람의 생활 문화가 습관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생활 여건이 주변의 문화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익산이 복음화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여러분 도시가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계속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쓰임 받는